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베레스 우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정성을 다해 모셔옵니다. 왕이니까 그냥 명령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갑니다.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갑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사울 시대의 언약궤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중심에 대한 열정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통일왕국 초반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으로 인식됐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임을, 또 다윗 왕권 통치의 중심임을 공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통치, 정치, 경제, 사법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으려 안간 힘을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마치 사울 시대의 언약궤와 같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언은 다윗 시대의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리고 이를 붙잡은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분명한데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에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당황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가? 그럼 만지지 말고 떨어져 박살이 나게 두었어야 하는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궤는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서지면 부서졌지 수리할 수는 없었을 듯한데요. 그리고 또 우사 한 사람이 잡아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을까? 혼자서 가능했을까라는 가벼운 상상을 해봅니다만 우사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쉽게 치부해버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도 약간 의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도 화를 냅니다. 우사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고 베레스 우사라는 명칭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다윗의 분노는 합당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풍습대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운반했던 거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율례에 따라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사람이 들 만한 정도의 무게였을 듯하고요. 언약궤는 조각목, 나무로 된 궤였습니다. 씨띠나무, 오늘날의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온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무지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수레의 언약궤를 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 중 하나가 다윗에게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괜찮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무시해버렸다면요. 8절에서 다윗은 언약궤의 멈춤에 대해 분노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9절에서는 그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국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자각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문득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남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회사를, 내 재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도 과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어거지로 혹은 약속이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또는 나를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만 과정 또한 중요함을 기억하시죠.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는 아들 둘을 모두 목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래는 동생은 목사, 저는 장로였는데요. 어머니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서 목사가 2명이 필요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저 나름의 신앙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동생은 동생 나름의 신앙으로 신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어머니 압박으로 신학교 입학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를 실패냐, 성공이냐, 결과만을 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 각자가 어머니의 개인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물론 큰 틀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는 범주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개인의 의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도대로 수레에 덜컹거리지만 언약궤가 잘 운반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선포할 연설문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죠? 라는 칭찬도 듣고 내가 주님 언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약속도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지? 라고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신이 담을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다행히 언약궤가 머무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보고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잘 가져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네, 의도와 과정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게 기도해줘. 내가 너희 교회에 헌금 많이 낼게.
네, 기도해달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순수한 의도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과정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닙니다. 기도로 부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단 제 친구가 이해한 하나님, 자신의 선에서 최선을 다한 섬김을 표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중한 고백입니다. 오늘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한 긍정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경외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 혹시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셨던 표징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다시 격려를 얻은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스 우사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당혹스러워했고 좋은 의도와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의도와 과정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간 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무지함으로 실수를 남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들을 기꺼이 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